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 나고 계십니다. 잘 오셨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신앙에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이 있겠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가장 큰 질문이 있다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성령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인생과 또 신앙에서 가장 크고 기본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기본적인, 기본 중에 기본인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신 후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길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할 때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발길을 옮기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지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과도 똑같은 질문이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27절,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지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요, 이제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답들은요,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말라기서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라는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저분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대답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갖다붙다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어가십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뜸 대답합니다. 29절 하반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정답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정답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빼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묻고 있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까? 내 가족이 믿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내 어려울 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때 찬양 가사에 나오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굉장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있으나 마나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지금 살아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믿는 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그 질문은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답만 저희가 살펴보겠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이라고 그렇게 먼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라는 그런 단어를요, 주인 주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당신 정도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원어적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주인이신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은 표현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는요, 당신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 조금 예수님을 높이는 표현, 조금 더 면밀하게 말씀드린다면 선생님 정도로 예수님을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그런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 이 세 부류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무슨 표현이냐면 당신은 정치적으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왕이 됐지요. 왕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독립시켜줄 왕, 그분으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정치적인 왕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곧바로 수정해 주는 말씀이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속국에서 이렇게 해방시켜줄 왕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해할 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제사장적 메시아이다 라고 그렇게 수정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힘주어서 말씀드렸죠. 비로소 이때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이 아니고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메시아 되었다, 구세주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바꿔 이야기한다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제사장적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것인데 그 아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요, 예수라는 뜻은요, 그리스도 맞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씀이 맞는데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제사장적,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교회 소개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전도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전도는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전도해야지. 우리 교회 나와 보세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 교회 소개하는 겁니다. 좋은 소개 있지요. 그런데요, 정말 전도는 예수 구원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 때문에 가난도 다가오고요, 죄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요, 죄 때문에 질병도 사망도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죽는 것 같죠? 그냥 죽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이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 사람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두면요, 우리가 원죄라는 것을 물려받아서, 아담의 죄를 우리가 물려받아서 저절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본들 우리는 죄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교훈한다. 거짓말을 열심히 잘해야 돼. 남이 속게 거짓말해야 돼. 그리고 도둑질, 이것도 들키지만 않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가리키는 부모는 이 땅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의 모습은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요. 뻔한 거짓말을 해요. 알고 있는 거짓말. 이 남의 거 슬쩍 하는 것도, 이것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쳐줬는데, 그런데 그것도 서스름없이 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죄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요, 그냥 해요. 죄가인지 죄인지 알지도 모르지도, 그것을 알지도 모르지도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냥 행한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지옥을 좀 자유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옥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영원한 불못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불못은요, 우리가 무슨 뜨거운 물에 잠깐 화상 입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 불못은요, 꺼지지 않는 그 불못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라요, 그 주인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기가 쓴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전서 특기 2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 땅을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만 알고 있는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꼼꼼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죄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를
정치적인 왕으로는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예수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가정의 평화,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예수님은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영순위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성경에 그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죄에 대한 그 말씀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제사장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이것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에 잠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그 죄의 문제도 예수의 보혈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요, 괜찮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 앞에 베드로는 주는 정치적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할 제사장적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돼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상황을 좋게 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차후의 일이지요. 차선의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하는 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사용해서 내가 어떻게 부유해질까? 예수를 사용해서 내가 어떻게 평안을 얻을까? 예수를 사용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잘 살까? 여기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제사장적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 삶의 백그라운드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오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또 하나님 아버지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은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장적 메시아다라고 베드로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온전히 믿어갈 수 있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